시간은 상당히 좀 길지요, 말씀 시간이? 말씀 전한 시간에? 괜찮아요? 중간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괜찮겠어요? 예. 제가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할 거는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또 은퇴할 날도 가까워지고. 이게 정말 이게, 나는 할 때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이틀 고치고 또 기도하고 고치고. 왜냐면 올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좀 그렇게 양해하시고, 또 한쪽 의견들은 지난주 물어봤더니 다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시더라도 조금 자세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너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해버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62페이지 우리 온라인 들으신 분 오늘 교재 전에 교재입니다. 62페이지 약간 좀 했죠? 한 부분 이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68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대화는 뭐냐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말하기 어렵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나 부랴부랴 해서 그렇게 예수님 내려오셔서 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철저하게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는요, 이 부분 핵심적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사실 목사가 되어서 그것만,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것만 가르치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구원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시고 보내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아들은 이제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 자발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도록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런 벌 받아서 지옥 갈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예배서 1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신령한 복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전 안 가봤지만 호텔 신라 호텔이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어찌 들려면 더 좋은 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데, 이런 그 굉장히 비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육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고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것들이 있다. 아니 그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처럼 약간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얘기 했을까요? 이 얘기를 안 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야야야 저야 그렇게는 안 하실지 몰라도 그냥 그 양반들 눈빛만 이렇게 하면 다 건너가고 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약속이 있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첫째 약속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 구원시키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62페이지 다 읽어가면서 시간 많이 걸려요. 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전에 몇 번 수요일 반에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 용서하시면 되지,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만, 물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죽으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는데, 성경 로마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죽을 때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죽잖아요. 일단은 누가 죽으면.
그런 연약한 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 하나님과 동등하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그 육신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신 분이, 잘 보세요. 사람이 돼서 똑 떨어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다시 또 올라가는데 더 높아진 게 아니야.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지.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내가 복종해서 너를 이렇게 높여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준 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를 찌그게 올려서 어디다 놨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은, 그럼 예수님은 하나도 이익 본 거 없잖아. 원래 있다가 내려갔다 원래 있는 자리로 가. 무슨 말이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익 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냥 원래 있다가 내려갔다 원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점은 왜 구태에 그런 일을 하시느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냐.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지. 단지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게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높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된 우리들을 하늘에 함께 앉히려면요. 반드시 이 과정, 내려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성경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함께 죽으신다.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함께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믿음이죠. 어떻게 우리 태어나지 않는데 함께 일어납니까? 그렇게 보면 나도 할 말 없어. 나도 할 말 없어. 성경이 그렇다 말하니까 우리 믿는 것이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어떠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를 입었냐.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 몸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예수님에게 새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은 병도 들게 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새롭게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래서 부활시키는데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도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야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죠. 안 죽으면 우리가 안 바뀌잖아요. 몸이 어떻게 그런 신령한 몸이 됩니까? 죽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분이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신령하신 분인데 왜 구태여 몸으로 죽으시고 그렇게 신령한 몸을 그렇게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냐.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함께 그런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해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죄 용서받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로 만들어. 물론 예수님과 우리가 위치나 다르죠. 우리는 영원히 그분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여러분이 주시려고 이 과정을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데 그 몸을 주시는 바로 이 몸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가 죽고 부활하게 될 때 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이 몸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부의 옷을 탄 예루살렘이 뭐 하나님 나라도 상징하지만 여러분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감춰진 신령한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올라간 자는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눈물과 병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처럼 정말 그런 신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바꿔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결코 여러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나는요, 이걸 배워나가면서 구원의 새 차원, 단순히 죄를 짓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좀 호텔 신라보다 더 좋은 데 가서 매일 먹고 마셔, 그렇게만 생각했던 구원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고 있는 똑같은,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혼혈이 변화되어서 뭐요,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왜 그래요?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지금 우리가 주님 얼굴 못 보죠. 바울 보세요. 주님이 부르셔 사울아 사울아 보니까 뭐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뭐예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실제 모습이 아니고 그냥 빛만 보아도 눈이 멀어버려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빌립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리라. 보고도 전혀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는 그와 같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삼국지 같은 소리, 좀 그런 소설 같이 들립니까? 이게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단 말이죠.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 가운데 데리러 오시는데, 왜 영광입니까? 그냥 이 몸 그대로 가서 하늘나라 가서 아프고 껄룩거리고 막 힘들고 말이지,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말이지, 그런 몸이 아니죠. 단순히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 하나님의 신성이 뭐든지 깊게 해주신, 죽을래 죽을 수 없고 아플래 아플 수 없고 병들래 병들 수 없고, 그럼 뭐 잘 먹을 필요도 없고 잠 잘 필요도 없고, 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잠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지. 우리는 선택 아니죠. 하루만 앉아봐 화나 그냥 사람 미치죠. 근데 거기는 잠자면 아유 한번 자볼까 그래서 자는 거지, 잘 필요도 없죠. 아픈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정말 순식간에,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공간 이동하시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확 보니까 거기 서 계시죠. 오늘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없어지죠. 이런 소설같이 들리지만 이게 성경, 난 성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을 여러분이 입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보좌 앉아 누리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언제 이야기가 되냐?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단이 막이야. 이런 사단이 왜 그렇게 방해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방해합니까? 그를 넘어뜨려야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다 이해하죠. 사단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 예수 승리해서 끝까지 죽기 복지 십자가 길을 완성해 버리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죽으면서 부활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이제 그가 포로로 잡고 있었던 정말 종과 노예로 삼았던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져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총력을 계속 기울이죠. 가만히 생각해. 그냥 예수님 오셔서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 그 아버지 만약 내가 성공하면은,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이 일을 성공하게 되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나의 속한 자들,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은 영, 이렇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아버지 전에 주신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게 속한 자들도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면은 정말 이걸 알고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영광,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모든 고난과 핍박받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을, 중요한 게 그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게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잘 못 느껴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정말. 그러니 육신이 빨리 벗어. 나는, 우리 뒤에 주바도 썼죠.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일본의 원인이. 이게 그 나라 가면 이 사랑을 마음껏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하늘나라 소원합니다. 참 막힌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늘나라 가면 이거 막 지금 말하면서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지금은 그냥 이 왼수 덩어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렇죠. 육신이 그렇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그 나라 가면 이 놀란 영광 속에 들어가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 주셔야 되지만 뭐를 믿어야 되는 이 영광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가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얼마나 놀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 나는 우리가 이따 나가신 분들이 하나로 다른 거 없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 그들도 하나님 선택해도 이 영광을 같이 나누려면 견뎌냈어야 되는데 인내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냐. 좀 그런 아쉬운 감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잡아서 어렵고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영광. 그러니까 이 연극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마주 앉아서 나의 구원을 놓고 하시는데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랍니다. 죽을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나는 가서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지고 다 질랍니다. 그 대신 나를 구원하실 때 누구요? 여러분 이름 한번 대봐. 누구도. 시작. 이어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있을까? 우울증 기질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우울할까?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뻐했을까?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 그때는. 자기들이 아는 거 체험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참 못 가르치기 이거 체험하지도 못했지 뭐하지만 그냥 이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이 그냥 거시기잖아요. 그죠? 전라도 말로. 근데 사도는 얼마나 제가 3층전에 올라 다 그걸 경험하고 알았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 가르치니까 그냥 이 교인들 은혜 받고 말이죠. 그 핍박을 다 견뎌낸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불에 탁 죽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귀에 좀 이상한 소리 들릴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성경 말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갈다가 일을 하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면 뭐 들림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참 나도 참 이게 막 때려서라도 막 취업해서라도 내가 이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까짓 뭐 교도소 한번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막 취업해다가 우리 목사님 폭력이라고 막 그것은 교도소 한번 가면 되지만 그래 난 진짜 그런 심정이 근데 이제 막 안 되잖아. 사람이시면 아무리 저렇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난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내 임무는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발바른 지금. 그러면 성령께 역사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면요. 다 거듭나게 되면요. 이게 믿겨집니다. 나는 23살에 거듭났는데요. 23살에 목사 아들이고 난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랬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구약성경 이스라엘이 무협지다 그랬어. 목사 아들이. 무협지 같잖아요. 막 아브라함 나오고 뭐하고 막 반체고 막 완전 무협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 이스라엘이 무협지다. 그렇게 된 사람. 그러다 23세에 정말 3월 1일 날 나는 잊어버렸다. 그날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오십시오. 그 순간부터는 확 보였어요. 그때부터 다 믿기는 거예요. 믿지만은 이제 행하지 못하는 것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때부터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던 것들이 나는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면서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 외에도 지금도 죄 짓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나는 그때부터 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아직도 젊은 청년들 돌아오지 못한 분들 있어도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내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헛된 소리 안 하고 정말 복음의 진수 이거 알아보면 말 진짜 이게요 막 걱정 근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거 좀 한번 좀, 이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주님께 복좀 목숨 드릴 테니 아버지 저 사람들 내게 주시오. 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모든 영광을 저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오. 하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서 뭐 할까? 영원토록 그 은혜 감사할 거예요. 정말 주님 얼굴만 보면 그냥 정말 엎드려서 절할 거 아니에요. 조금 미리 좀 땡겨서 하면 텐데 이거 좀 잘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부탁을. 뭐 다른 거 내가 하면 뭐합니까? 더 가지 뭐합니까? 내가 뭐 성공하면 뭐하고, 이 나이에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 가르치자. 소리 좀 뭐 할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이 다 꿈이고, 허망이죠. 헛광이죠. 그러면 난 주님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성령의 선물. 자, 이걸 다 읽어가면서 하면 조금 그랬고, 지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3페이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자 보세요. 많은 아들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자.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고 들어가죠? 영광으로 이끌고 들어가시죠. 언제? 이게 바로 부활 때 말입니다. 부활이고 승천을 말하는. 우리는 이제 아직은 뭐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래서 우리 진짜 여러분 생명 어디 있어요? 성경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가짜요. 여기 사는 이 땅에 사는 거. 근데 가짜 같은 생각 들어요? 아니지. 이것 좀 먹고 사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나도 그래.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감춰졌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의 성령.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 개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이게 피조 세계의 것이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겁니다. 시간, 그 사람은 시간과 시간 밖에를 결정하죠. 시간 밖에는 밖에를 여행하면, 우주의 빛의 속도를 여행하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핵심이 이겁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사람 안 늙어요. 시간 안 흐릅니다.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있고 시간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나 시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지어낸 게 기독교는 결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과학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기독교를 조금씩 설명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러므로 뭐예요? 늘 시민권 하늘에 있으므로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 받았다면 뭐 어디 것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진짜가 진짜 거 바라봐야지 가짜 거 자꾸 바라보니.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이. 응? 우리는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 같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줘 조명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 착 거듭나면 이게 믿어져요. 거듭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좀 제가 허황스럽죠. 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 무슨 소설도 아니고 뭐냐. 나도 알지만은 그러나 믿겨지는 거 어떡합니까? 믿겨질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다 목숨 거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믿나? 아니죠. 내 안에 계시니까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생각하면 위로하시고 격려 힘이 생기게 되죠.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믿음 못 가져요. 이 믿음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그러니까 기적을 다 체험하고 막 별거 다 하고 막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이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번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는 자기 영을 부어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가는 거 믿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 그러지 나는 부끄러움 없어요. 나는 믿어요. 믿고 이 믿음에 나는 목숨 걸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 사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 선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뭐를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슨 선물? 잘했다. 대현아. 참 수고했다. 응? 우리 내가 대현이 정말 좀 편히 하는 소리가 머리도 이쁘게 하고 왔네 오늘은. 우리 대현이 참 착해.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몇 년째 직경 정말 사람이 안 변해. 신실해요 신실해. 그래서 내가 우리 대현이 생일날은 내가 상 주려고 가서 식사라도 맞짱을 뜨든지. 자 보세요. 왜 내가 상 주려고 그래? 잘하니까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고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사명을 완성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2편 같은 거 보니까 오늘날 열방을 내게 구하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성경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때 승천 때 하신 승천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2편이 바로 열방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왜 열방을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을 복종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사탄이 그리고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존재. 모든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올려놓으시면서 만방을 유업으로 모든 유업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자, 그때 뭐를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미리 약속된 것이면 성령을 구합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이렇게 이 흉내만 내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면 하여간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을 주었다라는 그렇게 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세계 우주 역사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을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 권세 모든 것이 함축되는 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을요 아들에게 선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 성경에 나오자 우리 몇 번 배웠을 거예요. 선물하십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뭡니까? 사도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 좀 내게 오시는 내가 그분의 신발을 담당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뭐랍니까? 그는 불로서 내게 세례를 주시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세례요한도 모르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만. 그런데 모든 일에 주께 복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고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거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지금 보는 이곳은 뭐예요? 우리 주께서 하늘의 아버지로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는 거라 그렇게 말이죠. 이거 어디가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 붙죠. 64페이지 볼까요? 사도행 2장 33절. 여러분 이전 스토리들은 적어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줄 찾았어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자 보세요. 사도들은요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성리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받는 성리 역사가 무엇인지 물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그걸 뭡니까? 바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승천하셨죠. 하나님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약속에 나온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단 말이죠. 언제? 영원전에 우리 구원을 예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성령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언제 받았어요? 하늘의 보좌에 승천하셨을 때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게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막 방언하고 말하죠. 성령이 완전히 폭포수처럼 부어졌죠. 이것을 누가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지. 누가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어요? 이제 전에는 아버지가 부어주신다. 이제부터 누가 부어주셔? 아들이 부어주신다. 그럼 뭘 말합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 놀라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구원부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여러분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이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무사히 그날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만약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은 안 됩니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요, 패키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패키지가 뭡니까?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외쳐보자. 예수께서 주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요, 못 올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그 반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리 모르. 하나님 뭐 자리에 오르지 모르. 근데 하나님 자리에 복귀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죠. 왜?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오릅니까? 못 오릅니까? 오르죠. 왜 못 오릅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인데 자기 자리 돌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그걸 실패하시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성령을 줄 수 없죠. 받을 수 없죠. 이해 가세요? 그런데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리셨기 때문에 선물로 그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령으로 네가 세례를 줄 수 있는 하고 성령 선물을 주시니까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순환을 겪으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그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뭐 하자는 거죠? 본인은 성령 필요 없죠. 하나님 있으니까. 뭐 하자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거죠. 지금 그 뭘 이거 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연상하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걸 말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사랑 그러면 좀 돈 생기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하죠. 난 옛날에 그냥 무슨 신비주의 운동한다 막 성령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마치 내가 막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성령을 올바로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 은사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병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막 도가 넘어가면 마치 우리가 성령 우리 소유인 것처럼 성령 받은 것을 막 은사를 써 정말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 이러면 이거 구원의 깊이를 이러면 알기 시작하면요. 야, 이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그 말. 엄청난 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받을 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아들께서 죽음으로 우리 주신 선물이라면, 그럼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선물을 간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우울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말이지. 그렇게 하잖아 우리들이. 그게 신기한 거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자꾸 깨달아야 돼.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그 환난 앞에서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 고난 받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가 승교 당하는 거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
그렇게 막 고난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 즐겁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만 길 가다 넘어지면 뭐야? 아이고 하나님은 눈이 없나 왜 이렇게 다 넘어지게 하셨어?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들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의 무엇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여러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감격이 없다면 물론 선물을 못 받았거나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나 받았다면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정말 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너무 비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합니까? 이건 굉장히 제일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매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부모로부터 말이지. 부모 재산이 말이지. 땅 지금 평당 1억 가는 땅을 1000평 다 받았대. 근데 가서 왜 아버지 나 용돈 안 줘?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딸이야. 그런 사람 있어 없지? 있어. 그게 우리요 좀. 아니 농담이야 진짜. 우리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조명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선물을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육에 갇혀서 육이 못 깨닫게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부수시면서 정말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요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놀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제 좀 문제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유 안 맞죠, 우리 그죠? 비유 맞죠, 안 맞죠? 안 맞지죠. 막 혼내죠, 채찍질하죠, 막 또 양심도 막 뒤집어 꼽으시죠, 막 의로운 길을 가르러 막 혼내시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선물과 하나님 주신 선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아까 성경적 사고관 나왔죠. 세계관 나왔죠. 뭐요? 세계 역사를 성경적 구조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문재인이 혼자 잘못하는 아니 난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 말을 자꾸 해서 그런데 자꾸 나오네. 기분 나빠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처음 코로나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막 저기 세계 나가서 막 우리 대한민국 본받아라 뭐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 허파의 바람 이렇게 들어가서 막 아주 우리들이 막 세계 인류 국가인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마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신이 뭐 필요했냐고 이거 K 방역이면 최고다 하고 그냥 100톤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래 코로나 금방 갈 거 뭐 그렇게 괜히 백신 산다 돈 퍼들지 말고 지금 나라 돈도 없는데 그냥 놔둬.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개발해갖고 우리가 1등 갔겠죠. 이런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천억 들여서 교회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수천억 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봐라. 니네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나 볼래?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그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개념 바꿔나가야 돼요. 자꾸 이걸 기도하면서 성령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서 세계관이 변해 나가야 돼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세상의 것이 축복을 믿는 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놀란 선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가 감격스러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돈 생기고 직장 좋은 거 생기고 돈만 생기고 집 생기면 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 주신 최대 선물이라 그럴 때 무슨 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감격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향이 바뀌어야 되죠. 하늘의 것이 값어치가 있죠. 귀하다 소중하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100년 다녀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뭘 보호합니까? 이거 보호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주신 걸로 최대의 선물로 생각합니까? 물론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